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탐심 후 우상 숭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고전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이 그 하나의 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 틀을 맞추면 사라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 알렉세이 파지노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이 게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꽤 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을 것 같은데, 파지노프는 게임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자신의 창작에 대한 저작권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테트리스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지노프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만든 게임의 원작자로서 그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지노프에게 테트리스는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산을 상속받기를 구하는 자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공동 유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유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받을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에 대한 나의 권리를 형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화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받지 못하고 있는 유산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 것 같았어요. 그것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서 권리를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같이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법된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기록된 것처럼 장자가 더 많은 걸 취하고 그 중에 나머지를 밑에 있는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될 억울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오히려 마음속의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탐심은 형이 더 많이 부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이 더 동생 것까지 취했기 때문에 동생은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자신의 것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몫을 빼앗긴 동생이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형이 아닌 오히려 동생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 탐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탐심의 개념과 사람이 바라보는 탐심의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탐심은 인간의 탐심보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에게 제 손을 빼앗길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모든 관심과 눈이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돈에만 집중되었던 거예요.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감시사는 자신이 받은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정당한 권리, 당연히 내가 취해야 할 특권인데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탐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미 내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수중에 더 많이 넣어서 자신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더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탕욕스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까지 진노하신 죄가 탐욕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탐욕이 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고자 하는 것, 그것에 내 눈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 탐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나의 권리가 있다는 것, 그 권리가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 그것의 원인이 탐심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 가는 곳에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탐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힘든 싸움이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계속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충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싸움은 아니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명이 자라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심이 깨어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시선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위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바쁜 사람과 생산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업가이고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는 교수님이신 코너 닐이라는 분이 바쁜 사람과 생산적인 사람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는데요. 몇 가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생산적인 사람은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이룰 목표와 세상에 기여할 사명이 좀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으니까 늘 바쁘기만 한데 방향성이 없어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잘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남들과 비슷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산적인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늦대요. 삶의 작은 일도 한 부분도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평범하게 가고 있는 게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바쁜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생산적인 사람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은 많으나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바쁨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잘 기억하는 그 두 사람의 차이지만 그 두 사람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말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오로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힘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딱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함께 같이 16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부자인 한 사람이 그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어졌습니다. 그때에 마침 소출이 많이 풍성해진 겁니다. 평소 때와 다른 수준으로 많은 곡식이 거치다 보니까 그 곡식을 예비할 창고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그는 자신이 가진 곳간을 다 헐고 더 큰 공간을 만들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실력 있는 부자입니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이죠. 가장 생산적인 일을 계획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계획, 부자가 이야기한 그 구절 속에 무엇이 빠져 있나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곡식의 소출과 자신의 노력만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의 일에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의 말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생각, 나의 잘됨,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선곡이 더욱더 집중되어져서 그렇게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마음들, 그 마음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나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으로 고정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부자의 잘못된 오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부자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일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올바른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한 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 내 계획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시키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사용한 컵, 내가 먹고 남은 컵 같은 거, 내가 먹고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에 열심을 더하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속에 감사의 나눔이 넘쳐나고 칭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생명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생명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심되는 놀라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